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주제는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걸어간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으라 하세요. 그래서 천국 문은 넓다, 좁다? 좁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이 어떻다? 협착하다.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오늘 교회가요, 천국 문도 넓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천국 가는 길도 널찍게 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다르게 말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왜 예수님 분노하십니까?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원수를 사랑하라 말하지 않고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르치던 그 당시에 보편타당한 진리라는 거예요. 모든 앞에 선 사람들이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멸망당해요. 즉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너희는 멸망당한다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걸어갔던 길을 배우고예요. 첫 번째 그들에게 배우고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오늘 교회 안 그렇습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에 대해서 왜 그들이 멸망당했는가 수도 없이 설교하세요. 그 설교하는 분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길들을 걷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난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말씀을 변개하여 다르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말씀을 변개하여 나는 너에게 이르니 뭐라고 하십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예요.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성경이 없는 말을 합니까?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요, 단의 선자가 멸망당합니다. 더구나 그 단의 선자만 멸망당합니까? 따라간 자도 멸망당합니까? 따라간 자도 같이 멸망당합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단언하세요. 너희는 어떤 자라도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라. 나한테 이상한 짓 하는 놈도 사랑하라. 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는걸? 그래서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이야. 왜 좁은 길을 가야 됩니까? 그 원수 같은 놈을 사랑하래. 그게 좁은 길이죠. 왜 좁은 길을 걸어야 하십니까? 문이 좁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문은 좁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원수를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왜 원수 사랑해야 됩니까? 왜 원수 사랑해야 됩니까?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본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긍휼을 베푼 나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왜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세요. 그래서 내게 와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왜 배웁니까? 왜 배운다는 것은요, 그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그래요. 배우기만 하고 그대로 따라 안 살면 그 배운겨 망겨. 안 배운 거잖아. 그거는 안 배운 거보다 못해요. 그래 우리가 저기 그 말 하잖아요. 밥을 먹는데 한 숟갈 뜨고 그리고 한 젓갈 해야 먹는 거잖아요. 밥을 보고만 있으면 뭐요?
더 배만 고프죠. 눈으로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입으로 먹어야죠. 행한다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았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그대로 행해야 돼요. 따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일관적입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들이요, 보기만 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없는 말씀을 이 구절 저 구절 편집해가지고 다시 만든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따라가다가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그들 따라갔던 유대인이 되지 않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적용하십니다. 원감람나무도 꺾으셨던 그분이 우리 접붙임받은 감람나무 놔두신다, 꺾어버리신다. 그게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이에요. 말씀은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전부 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외식을 했습니까? 남에게 보이려고요. 외식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식을 하면 왜 미워하십니까? 왜 외식하는 자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까? 사람과 관계를 맺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버렸어? 사람과 관계를 맺은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의인인 것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인 되어야 돼요. 근데 자기 스스로 의인 되어버린 것이에요. 의인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칭 의인입니다. 진짜 의인이 아니고. 자칭 의인은 천국 못 갑니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서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1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계속 비판만 합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발세부리라 하고 온갖 말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티를 잡으려고 그들은 자기의 모든 성경의 이론을 다 동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기도를 동원하여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해요.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눈을 감았고 귀를 닫아버렸어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오히려 비판한 이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놀랍게도 외식하는 자예요. 그들이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자기 죄인이 아니었어요. 자기들 의인이었어요. 자기들 같이 잘 믿는 사람 없어요. 오늘날 오늘 교인들에게도요. 당신 죄인이라고 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동 고치라고 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뭐라 합니까? 너나 잘 믿어.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 그렇게 이건 비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속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계속 꾸중하십니다. 서기관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 비판하신 거네요. 살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야 삽니다.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 다 적용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한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한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인용해가지고 뭐라고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사시면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면요, 이걸 비판하라 그래요. 그렇게 살면 말씀에 안 됩니다. 말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요, 그들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꾸중해 꼬려. 그럼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밑에 있잖아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예수님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개라고 말합니다. 돼지라고 말씀하세요. 네 생각한 대로 짓기만 하고, 여기 개는 짖는 것이죠. 그리고 진주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돼지는 무엇입니까? 자기 먹던 것만 먹는 거예요. 죄를 먹고, 그리고 죄를 외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고치는 곳이에요. 내 생각을 고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배우고 나를 고치고 예수님이 원하시던 그분의 가신 삶, 그 발자취, 바퀴 자국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걸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렇게 바꿉시다. 그러면 로마서를 가지고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인용을 잘못하셔서 그래요. 로마서 얘기 있는 구절들을 뽑아가지고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외치는 가짜 믿음입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자, 지금 이게 왜 지금 이 말씀요? 17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거 하나 딱 뗀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말씀에 위에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무엇을 믿느냐는 것이죠. 복음이에요. 무엇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거는 상 차려놓은 거 보고 배부르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무엇입니까? 돌이키라예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내 살던 길을 돌이키라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셨으므로, 그로 인하여 내 죄가 다 사함 받았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함 받은 자답게 돌이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믿는다고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처음에 오자마자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돌이킬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위에 거 안 가르치고 밑에 거만 가르치니까 이상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요, 돌이켜야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복음을 믿는 자가, 모든 믿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 이렇게 이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믿음을 위에 굳혀 설명하고 아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구약을 인용한 거죠. 이 인용한 말씀을 알아봤더니 믿음이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에무나예요. 에무나는요, 변함없는 충성입니다. 그 뜻이 그래요.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를 믿었으므로
내가 변함없이 돌이킨 그 길을 따라가라 뜻이에요. 돌이킨 그 길을 따라가라는 뜻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합니까? 아까 위에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편집해서 딴 말을 보탰죠.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을 편집해서 딴 말을 보탠 거예요. 이거 모든 성도들 구원 못 받게 하는 바리새인 짓하는 거 있는 겁니다. 과거에 가톨릭에서 나올 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가톨릭 교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말씀은 금과 옥조 같았어요. 이 금과 같은 말씀이 지금 현대판에 와가지고는요, 도로 교황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다시 계획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2장 볼까요? 이렇게 편집한 말씀은요, 2장 가면 도로 뒤집어집니다. 그대로 나와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무엇을 믿는 게 구원받는다고요?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회개하여 돌이켜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게 됐으므로, 천국 가게 되었으므로 내가 가는 길을 돌이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자, 바울은 한 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볼까요? 자, 2장 1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로 된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자, 2장 말씀을 갔더니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너도 판단받으리라. 자, 예수님 하신 말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정자는 너요. 너도 그렇게 판단받고 비판받고 정죄받으리라. 똑같이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고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요. 무엇입니까?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회개하여 그분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판단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대로 적혀 있네요. 왜 이상은 아니라 그대로 적혀 있구만. 회개치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개는 내가 가는 길을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이거,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에요. 행위구원론이네. 이거 행위구원론이네. 바울이 행위구원론자네, 알고 봤더니. 얼마나 말씀을 잘못 변기해 놓은 것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입으로 믿는 것은 죽음이라 말씀하여. 야고보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뜻이고요. 돌이키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십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무엇입니까? 천국을 구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그냥 천국을 구한다. 선을 행하며 천국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고 불을 짓는 자에게는 노와 분을 하시리라. 무엇입니까? 교리 만들고 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았고 저놈들은 구원 못 받았고, 우리는 착함 받았고 저놈들은 착함 못 받았고,
이거 당 짓는 이야기예요. 당 짓는 이 이야기가 교회 얘기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 유대인들은 택함 받았고 이방인 택함 받지 못했다. 유대인과 이방인 불겠어요. 그걸 말씀해.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변화 없다 말, 똑같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당을 짓는 것은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분리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교회 나오는 사람과 교회 나지 않는 사람을 또 분리해요. 이거는 바리새인이 하는 짓입니다. 멈춰야 돼요. 그리고서 행위는 없어요. 입으로만. 그래서 우리 교회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천국 가면 입만 모였을 거야. 안 들어보셨습니까? 입만 탁 떼가지고 입만. 우리가 우리를 봐도 행위가 없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입니다. 제가 10몇 살 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자, 13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14, 15절을 가지고 목사님도 잘못 인용해가지고 예수 없어도 양심적으로 살면 천국 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없어도 너희 양심의 법에 양심 따라 사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느냐 이 말 하려고 하는 건데, 참 구절을 뜯어내면 진짜 이상한 말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WCC 같은 게 나온 겁니다. WCC는요 뭐합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러죠.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는데, 구원 받는다고 하면 또 성경이 유배될 것 같으니까 구원 받을 것 같은데 라고 뒤에 저거 해놨어요. 빠져나가려고. 이게 미꾸라지행위예요.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한 거예요. 큰일 납니다. 바울이 한 말은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심판받는다는 뜻이에요. 왜? 양심에 따라. 그 말을 하려고 한 겁니다. 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다, 행한 자가 의인이다. 바울도 똑같이 말했네. 바울 행위구원론자네. 말씀을 뜯어가지고 가르치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에요. 당장 1장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도 위에 말씀 딱 같이 붙였더니 다른 말이죠. 그리고 지금 밑에 갔더니 무엇입니까? 2장 갔더니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 따라온다? 행위가 따라온다. 회개하여 돌이켜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한 그날에요. 우리가 회개했느냐, 돌이켜 예수 믿기를 따라갔느냐, 따라가지 않느냐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고백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된 복음이 많은 교인들이 갔기 때문에 교인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가지고요, 입만 동동동 떠 있어요. 성경 인용은 그렇게 잘합니다. 저도 옛날에 어떤 분이 정말 성경 인용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늘 그분이 입으로 성경을 인용하시면 저희는 귀를 막았습니다. 귀를 막고 안 들었어요. 왜?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다가 열받으면 반박하고 싸우고.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형들이 그랬어요. 우리 새엄마예요. 정말 권사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든지 얼마나 많이 인용을 하든지. 근데 왜 저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형들도 안 들었을까요? 행위가 없는 걸, 사랑이 없는 걸,
자기밖에 모르는 걸? 그래서 남자들은요, 첫사랑으로 끝내야 됩니다. 둘째, 셋째 가면요, 역시 오신 분들이 자기를 위해 살려 그래요. 남편과 자녀들 위해서 사랑을 베풀려 하지 않고요, 자기 편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분에게서 보였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른 교인들에게도 제가 수없이 본 거거든요. 수없는 기독교인들이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말씀을 씁니다. 말씀은 나를 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남을 보고 판단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시는 말에 진짜 사랑이 없고요, 내가 죄인 되지 않으면요, 아무도 여러분 말 안 듣습니다.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 전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니나 잘 믿어! 그런 말 안 들었습니까? 수도는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 멸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입만 살아서 그래, 입만 살아서. 하는 행동 봤더니 하나도 본받을 거 없는데. 그래서 우리 삶을 예수님 따라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믿어요. 왜 우리 자식들이 부모 따라 예수 안 믿습니까? 깨놓고 말할게. 여러분이 잘 믿어서 봐. 잘 못 믿으니까 자식도 엄마를 아빠를 못 믿는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자,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제대로 잘 안 믿은 거예요. 행위가 없는데 입으로만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 고칩시다.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잘 믿었습니까? 75살에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나이 많은 분이 몇 명이 됩니까, 이게? 우리 다 어리네, 아브라함보다, 그죠? 그럼 지금부터 잘 믿으면 되겠네, 뭐. 지금부터 잘 믿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분 나이는 다들 알라야. 다 애기예요. 지금부터 잘 믿으면 돼요. 자, 앞에서 나이 많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다 어립니다. 다 어린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애기같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시는 모든 행동을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내가 좀 땡깡을 지기기도 하고 내 고집도 세기도 하고 별일 다 해요. 내가 나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성품 착하고 아이고 저분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 보이네 하는 분 여기 몇 명 있습니까? 몇 명 있습니까? 우리겐 제법 많이 보인다. 제가 보기에. 제가 감사한 거는 옛날에 내가 1000명 다니는 교회 다녀도 2000명 다니는 교회 다녀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손꼽았거든요. 제 눈에. 어린 제 눈에. 가가무시 봤더니 한 10명 돼 보이더라고, 제 눈에. 몇 살째 어린 눈에요. 그전 교회는 거의 못 봤어요. 좋은 교회 갔더니 그래.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성도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요. 너무너무 많이 보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 보시기 보석 같습니다. 여러분 꾸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가 다니서 가지고 깨끗이도 그냥 감사하게 받아주시고 목사는요 지지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 합니까? 개라고 말합니다. 개. 아까 말한 그 개하고 달라요. 그 개는 함부로 막 짓는 거죠. 그 비판은 함부로 아무 때나 짓는 거, 아무 때나 짓는 거.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옛날에 중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죽기 전에 이제 확 어디지 쳐박아 가지고 끓는 기름에 가마솥에 넣어 죽이려고 그랬어. 왜냐하면 반역을 꾀했거든. 그러니까 그 유방이 그 이름이 괴텐가 그럴 거예요. 왜? 저놈을 잡아가지고 끓는 가마에 집어넣어라 했더니 그 친구가요 담력이 세요. 어허이 갑니다. 그래 삶아라.
그리고요, 걸어가는데 쌀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개가, 공자가 집 앞에 지나가는데, 도둑놈 집에 개가, 공자 보고 짖겠어, 안 짖겠어? 그러는 게 뭔 말입니까? 야, 나는 내 주인이 반역을 꾀하는데 나는 내 주인 도우려고 하지. 내가 니 돕겠어? 그 이야기예요. 내가 뭔 반역자요. 나는 옳은 일을 했구만. 내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안 죽으려고 하는 말이죠. 넌 좋은 놈이라 쳐. 우리 주인은 나쁜 놈이라 한신이거든요. 개천인가 보다. 우리 주인은 내가 도운 게 뭐가 잘못이요? 이 말이에요.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그러니까 유방이 쌀물라 그러다가 도로 내리라. 도로 내려. 그래서 안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 말씀한 이 개는 그게예요. 착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짖은 거죠. 바리새인 사두개니, 서기관이. 내 편이 아니면 짖었다 그 뜻이에요. 그 개는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그 개는 잘 알아, 똑같은 단어라도 다르게 쓰임 받습니다. 짖지 못하는 벙어리개예요. 말씀을 그대로 선포 못하는 자들에게 개라고 하신 거예요. 잘 짖는 목사를 개라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하신 건요, 그들이 사명을 못한다 뜻이에요. 개도 나쁜 뜻의 개가 있고 좋은 뜻의 개가 있죠. 집에 가면 애완견이 있죠. 애완견 얼마나 좀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짖는 개들은요, 사냥개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탄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냥개예요. 그리고 양을 돌보는 개예요. 좋은 개예요. 그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양을 돌보려 했더니 양은 안 돌보고 지 배만 불리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요, 똑같은 단어 가지고 반대로 쓸 때가 많습니다. 자, 너무 많이 하면은 지겨운데 시간이 30분 넘으지. 2부 때 좀 더 해도 될까요? 그래, 알겠습니다. 10장 볼게요. 자,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도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아멘.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왜 멸망당했다? 자기 의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세웠던 자기 의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이라고 말씀하세요. 위선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바울도 전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래서 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의 마침이세요. 이 나라는, 온 세상은요, 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이신 예수님이 이 나라에 오셔서 그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천국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고 이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알고 계시죠?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어디만 나온다고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딴 복음서에는 어떻게 적혔을까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마태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국이 있다고 막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천국을 안 믿는 유대인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도 천국을 믿긴 하지만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요, 첫 복음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유대인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마태복음만 천국을 이야기해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동의어로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천년왕국이 이 땅에 먼저 임하고요, 예수를 인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에요. 일부도 그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리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그리고 마지막 또 추수가 있어요. 그들 중에 또 사탄을 잠깐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쫙 다니면서 또 불만을 품은 자들 다 모아가지고 또다시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두 번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적그리스도 그 군대가 일으키고요, 두 번째는 사탄이 직접 예수님께 불만을 품은 자들을 모아가지고 아주 거룩한 성을 공격합니다. 이 두 번째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멸망시킵니다. 멸망시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자, 천국,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올라가는 곳이다, 내려오는 곳이다? 내려오는 곳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요, 이전의 하늘과 땅은 사라져버려요. 교체해버려요. 옷을 갈아입듯이. 이해가셨죠? 그래서요, 천국은 내려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에게 천국이 있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천국이라고 말하셨고요, 다른 복음에서 천국이 있다 없다?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진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위에 있는 천국은 대기소예요. 대기소. 과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저기 아브라함과 그리고 저기 누구야? 누구죠? 거지 나사로가 하고 또 부자하고 대화하죠. 원래 그러면 낙원이 어디 있었다? 땅 속에 있었다네요. 땅 속에. 그것도 대기소예요.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 버리시니까 땅속 대기소가 사라졌어요. 일단 지금은 어디 있다? 천국에 있다. 근데 어떤 분은 낙원이 또 있다고 가르치는 분이 있어. 땅이 있다고. 천국은 지금 비어있대. 그거 아니에요. 다 천국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대기하려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사는 자도 올라가리라. 그 후에. 그래서 먼저 죽으신 분들의 육체가 올라가서요, 영이철이 크로스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한 몸으로 다시 바뀌어요. 거룩한 영육체로 바뀌어요. 예수님같이. 그 공중 강림하실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고요, 두 번째 우리 살아있는 자도 끌어올려가며 거룩한 영육체로 바뀌어 올라가요. 이것을 우리 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거가 있기 전에 먼저 부활이 있습니다. 휴거가 있기 전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이다? 그것도 대기소입니다. 자, 대기를 몇 번 한다? 2번 하는 거예요. 2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대기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친히 다스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모든 온 만물을 누구에게 바친다? 하나님께 바친다. 그게 언제 성경이 끝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구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시죠. 두 번째 성령님이 내려오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예수님이 다시 거룩한 영육체가 돼서 내려오세요. 다시 그리고 누가 내려오세요? 하나님도 내려오세요. 그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재밌죠? 성경이 그래서 알고 보면 그렇게 단계 바뀌어요. 근데 자꾸 올라가는 천국만 가르치다 보니까 말씀이 반만
밥만 먹이는 거예요. 지금 천국은 뭐 하는 곳이다? 대기소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실 때 천국에 대기하고 있던 거룩한 영수로 바뀌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내려오세요. 예수님 올 때 안 내려올까? 그분들 안 내려옵니다. 그분들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 성경에 써 있네. 볼까요? 마지막 이걸로 하고 끝낼게요. 성경에 써 있네. 자,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왜 먼저 올라가신다? 먼저 거룩한 영적 바뀌어갈 대기하시려고. 그분들은 내려오고 다시 내릴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계속 대기 타고 있어. 계속 대기하고 계세요. 볼까요? 성경 나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은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분들이 지금 흰옷을 입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강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올려간 자들이 있어. 근데 이분들을 대해서 어떤 분이 말합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돌아가신 분들이 환난에 계셨습니까? 평화기에 계셨습니까? 평화기에 계신 분들이 많죠. 그분들 포함이다. 마지막 때만 딱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 때 있는 이분들만 이야기한 거야. 왜 그분이 포함돼?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데. 옛날 그 돌아가신 분이 환난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환난 들어갔었어요? 그런 거 없죠. 모세도 환난 없었죠. 그러므로 먼저 올라가셨던 분들은 먼저 올라가서 대기 타고 대기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끌어올라가는 거는 우리 지금 계시록 7장은 끌어올라간 산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 헷갈리는 분들 많거든요. 이해가셨죠? 끌어올려간 산자들이 휴거된 현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럼 먼저 죽은 잠자던 자들은 어떻게 된다? 계속 천국에서 대기 타고 계신다. 그분들도 지금 자기의 육체를 얻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천국은 소망의 나라입니다. 지금 그 소망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더 좋은 거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가 있는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천연왕국을 이루실 때요, 예수님을 보필하는 자들을 뽑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굴 보필할 자? 예수님을 보필할 자들을 뽑으려고 휴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휴거는 무관합니다. 휴거가 구원보다 단계가 더 높아요. 그리고 휴거의 사건 이후에 또 구원의 단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베어 죽인 분들 있죠. 목베어 죽임 당하신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훨씬 낮은 거예요. 자, 예수님 보필한 자가 높을까?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계속 왕이다.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순교자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휴거자는 예수님을 보필한 자들입니다. 딱 분류하시면 돼. 누가 더 복받은겨? 휴거자가 복받은 거죠. 순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교자는 단계가 낮아요. 성경 말씀 깊이 봤더니 은혜가 되죠. 그래서요, 우리는 늘 주님을 따라 길을 따라갑시다. 순종하며 살며 예수님 가신 그 수레바퀴를 따라갑시다. 좁은 길을 걸읍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사랑하는 주님 만날 줄 믿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휴거자가 어떤 자가 휴거될 것인가 가르쳐 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는 많은 것들이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막는 건 아닌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교회가 원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원복음이 이 땅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